오늘은 성경개관 제1강입니다. 성경개관이라는 것은 지난번 창세기를 마치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개관을 끝마친 이후에 각 책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은 어떻게 전승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개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기록자입니다. 이걸 줄여서 기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기원입니다. 성경의 기원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영어로는 리빌, 드러내다, 리빌레이션,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죠.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이런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9절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0장 17절은 일곱째 천사의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그 계시 비밀은 복음이죠. 복음. 계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우주 자연의 질서와 법칙, 인간의 도덕적, 이성적 본성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로 주로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하여 확실히 알 수 없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것이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느끼고 알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이건 객관적이죠. 어느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에 의해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정의는 데오프뉴스토스 헬라어로 하나님의 숨을 쏘인 이런 뜻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에 감화된 상태 이것을 성령에 영감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감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감의 상태는 기계적 영감론과 유기적 영감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기계적 영감론은 인간을 성령께서 기계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했다. 유기적 영감론은
성경 기자들의 개성, 교육, 문화적 관습 등 그들의 인격을 유지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이 없도록 성경 기록 과정에서 인간 기자들의 영육을 유기적으로 섭리 간섭하셨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감의 범위에는 부분 영감론, 일부분만 영감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인간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완전 영감론, 성경 기록의 모든 요소가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축자 영감론이라고 하는데 단어, 글자까지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유기적 영감론과 완전 영감론이 그렇게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기록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을까요? 약 1600년입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약 100년 안에 도합 1600년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게 되면 약 40여 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 신약에서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나 아니면 또 솔로몬 같은 그러한 왕들도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영감에 의한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은 사도들입니다. 최초의 성경 기록자는요 모세죠. BC 1446년경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기록했습니다. 최후의 성경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BC 95년에서 97년경 바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왜 성경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을까요? 먼저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복음,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먼저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갈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등불이고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인생길을 갈 때 말씀이 우리의 등불과 빛이 된다는 것이죠.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 율법과 시문학이라는 것들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분, 구약은요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으로 되어 있고요. 시가서는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선지서는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소선지서 12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이죠. 그런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가르는 분량은 무엇일까요? 가르는 기준은 기록된 분량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중에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고요. 교회 역사,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 해서 누가행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바울서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고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일반 서신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9권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전승,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는가, 성경의 전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경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정경, 캐논이란 자척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이 성도의 인식과 행위에 척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66권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경의 기준, 무엇을 정경이라고 그렇게 성경이라고 기준할까요? 영감성, 성령의 영감성 여부, 목적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부합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신뢰성, 저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보편성, 교회의 보편적 확증을 받고 있는가, 보존성, 보존 과정이 그 여부가 완전한가, 이러한 것들이 부합해야만 정경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경과 구분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외경, 아코로파라고 해서 감추어진 것들이란 뜻입니다. 정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로 연구와 참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롬의 벌게이트 역본에 구약 15권이 수록된 이후 이것을 주로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롬의 이 외경이 아주 100권 이상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벌게이트 번역본에 구약 15권이 수락된 이후로 주로 외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 벌게이트 역본에 기록된 이것만을 외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에드라상, 에드라하, 토비트, 솔로몬 지에서 바룩, 에레미야 서신, 수산나, 마카비상, 마카비하 등 이런 여러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슈데피 그라파, 가짜 제목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정경과 외경들을 제외한 초대교회 시절에 쓰여진 문헌들로서 주로 유명 인물들의 이름을 사칭해서 기록된 책들, 그래서 위서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복음과 도마행전이 유명합니다. 물론 도마복음과 도마행전 등은 신약 외경으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도마복음은 곱토어로 기록된 사본이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예수의 어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올 김용욱이 이것을 주석을 달고 이것만이 진짜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복음이다 하고 선전해서 유명해진 것이죠. 도마행전은 인도에서 도마의 행적에 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주로 위경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정경은 어떻게 전승되었을까요? 성경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이것이 소실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본 성경은 사라지고 원본을 보고 기록한 필사본들에 의해서 전수되어진 것이죠. 사본, 같은 언어로 필사한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신약 헬라어를 헬라어 그대로 필사하면 이것을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BC 5세기 에스라 시대부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사본으로는 구약은 사해사본, 마소라 사본, 사마리아 오경 사본 등이 있고요. 신약은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등 대략 5천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교해서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베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은요,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거기서 멈추고 다시 의복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때부터 시작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외경심을 가지고 사본을 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그만큼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 이것을 번역본, 줄여서 역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70인 역본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구약 역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역본입니다. 애굽왕 프톨레미 2세가 이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이 선발되어 72일 동안 번역했다. 이래서 70인 역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탈굼역, 수리아역, 벌게이트 역이 있습니다. 벌게이트 역은 알렉산드리아 교부 제롬이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가톨릭은 1546년 공식적인 자신들의 성경으로 공인본으로 이 벌게이트 역을 인정했습니다. 자, 인쇄술의 발달로 이제 1456년 구텐베르그가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출간했는데 이게 최초의 인쇄본이 되겠습니다. 독일어 성경, 루터의 번역본 1544년에 루터가 원어로부터,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부터 직접 독일어로 번역해서 1534년에 루터의 왕관 번역본이 성경이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1526년에 틴데일 성경이 나왔고요.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흠정역 성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틴데일 성경과 제네바 성경, 1539년에 발간되었던 제네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영어 역본들 성경을 총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어찌되었든 번역본들은 이 번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과 여러 번역본들을 대조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외적 조명, 성경이나 설교나 가르침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내적 조명,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할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성경을 자주 매일 읽고 배우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해석의 원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맥에 맞아야 돼요. 단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그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맥에서 단어가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근접 문맥 더 가까이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살펴봐야 되죠. 이것을 문학적 기법이라고 하고요. 성경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모르고 오늘날의 그러한 우리의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굉장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그러한 해석이라 하고요.
구속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부합하는가 이런 구속사적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 전체와의 관점에서 이게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게 되면 성경 해석의 원리를 무시하고요. 아전인수격으로 막 해석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은 그걸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끌어다가 원래 그 쓰인 그 의미는 그것이 문맥에서 아닌데 자기들을 교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막 끌어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대표적이죠. 문맥을 무시한 채 단어들만을 막 꽤 맞춰가지고 억지로 춘향처럼 꽤 맞춘 것이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에 충실해야 되고요.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신천지처럼 비유풀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번역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아무리 정확하게 번역한다 할지라도 번역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글판 성경도 개역 개정판이 있고요. 새 번역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영어 성경은 NIV, NASB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번역본만을 고집합니다. 고집해. 신천지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금 보고 있는 게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 이전에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고집하고 있죠. 또 말씀 보존 학회라는 것에는 킹 제임스 보존 성경만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는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번역본들을 우리는 다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선신앙 먼저 믿고 그러면 나중에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순서대로 쭉 읽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게 많이 있죠. 물론 연대기적으로 모세오경 같은 것은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같은 것은 시가서 중간에 편제되어 있지만은 그 시대상 그것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 이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연대기 순으로 또 이렇게 쭉 편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대기 통독 성경을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활용하게 되면은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는 1년짜리 성경 읽기 스케줄을 개발했습니다.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을 하루에 읽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큐티 책 같은 것에 보게 되면 대부분 아래나 위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게 되면요. 성경을 1년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연역적 방법과 두 번째로 귀납적 방법이 있겠죠. 연역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맞춰서 쭉 결론을 맺는 방법. 그래서 주제별 연구가 연역적 방법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납법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연구하고 관찰을 한 다음에 결론에 이르는 방법이 귀납법적 방법입니다. 이것은 본문 중심의 그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 묵상을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데 이 큐티에 대해서도 참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큐티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중에 큐티지가 잘 나와 있는데 시중에 큐티지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지들은요, 주로 두 부류로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상과 같은 부류는 묵상의 글이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묵상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묵상의 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날마다 솟는 샘물, 이것은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와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대학생 그 IVP에서 출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묵상의 글이었고요. 본문 중심으로 관찰해서 관찰과 묵상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은 어떻게 전승되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성경을 주셨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본과 역본에 의해서 전승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제2강에서는 구약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